네, 오늘은 창세기 82번째 시간입니다. 이삭의 세대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 물려받았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모든 것들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또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이 이삭의 세대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삭의 세대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자, 이삭의 세대들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세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주님께서 주셨던 아들이고 그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몸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태어난 그 씨와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는 이삭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한 에서나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서 태어나는 그 씨,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여자의 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이라.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 대하여 그리고 씨들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씨에게라 말씀하시니 이 씨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영원토록 주리라, 이렇게 또 모든 복을 내려주리라 하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민족 일차입니다. 그러나 더 교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토는 저 시리아 땅까지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아주 소수 일부만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은, 그 약속은 천년왕국 때, 하늘의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완전하게 그 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5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씨에게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지역 곧 그것을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영원히 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민족이 침범하지도 못하고요. 그 왕국이 쓰러지지도 않고요. 영원한 왕국, 바로 너의 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씨는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하여서 태어난 바로 그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바로 너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삭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약속을 받았지요. 이삭은 독생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또 동일하게 우리 크리스찬에 대한 그러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들이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은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육신적인 자녀입니다. 영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마엘 역시 육체를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민족들을 육체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이삭이 리브카를 아내로 취하였을 때 그는 40세였으니 그녀는 시리아인 라반에게 누이이며 파단 아람의 시리아인 부두엘의 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 3년 후에 리브카를 아내로 맞습니다. 근데 그 리브카는 누구였느냐?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라반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시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시리아인.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친척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시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건너왔어요.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왔다는 그 뜻이 뭐냐면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의 국적, 민족을 시리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시리아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인 부두엘과 라반을 시리아인이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모두 시리아인인 거예요. 시리아인. 보세요. 신명기 26장 5절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일러 말할지니라. 내 조상은 멸망하기 직전에 누구였다고요? 시리아인이었다. 결국은 아브라함부터 그들은 다 시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을 뿐이죠. 자,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체류하였으니 거기서 위대하고 막강한 인구의 수가 많은 하나의 민족이 되었나이다. 그 작은 수 한 70명이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갔거든요. 이집트에서 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아주 막강한 인구의 그러한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거기서 된 겁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청하였으니 그녀가 불임인가 알기라. 이에 주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셨으니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삭의 아내 리브카는요, 사라처럼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여자들이 임신을 못하잖아요. 그건 여자의 수치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출산의 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너의 지역에서는 아무도 자신들의 새끼를 유산하지 않을 것이요 불임이 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날들의 수를 채워 주겠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아주 출산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는 복받지 못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임은 여성들에게는 수치거리였습니다. 수치거리였어요. 자, 이제 이삭은요, 자기 아내가 불임인데 아브라함처럼 종을 취해서 거기서부터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이삭은요, 자기 아내가 불임인 걸 알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100%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은 응답받습니다. 지금 이삭은요, 불임인 그 불가능을 기도로서 가능하게 아들을 얻은 거예요. 보세요. 21절, 창세기 25장 21절.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청하였으니 그녀가 불임인가 알기라. 자, 여기 그 불임은 리브카도 똑같다 그랬죠.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사레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리브카처럼 불임이었습니다.
사례는 불임이었으니 그녀가 자신이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말이죠. 40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60세에 이삭,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이 리브카를 아내로 취했을 때 그는 40세였어요.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아들을 낳았느냐? 창세기 25장 26절 보시면요. 이어서 그 뒤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더라. 이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둘 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런즉 그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몇 세였어요? 60세.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그런데 그녀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몸부림쳤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이 일이 그러할진대 어찌하여 나는 이와 같은 것인가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죽게 물으러 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리브카는요. 태 속에 쌍둥이를 지금 가졌는데 이 쌍둥이가요. 이 복중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발길질도 하고 주먹질도 하면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찌하여 나는 이와 같은 것인가 라고 그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죽게 물으러 갔어요. 자, 여기서 죽게 물으러 갔다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살아 있습니다. 시아버지 아브라함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시아버지께 여쭤볼 수 있겠죠. 시아버지요, 제 태안에 이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요, 바로 그 당시에는요, 아브라함의 6대 자손인 에벨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이가 몇백 년씩 살았기 때문에 에벨이 살아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에벨 역시도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그 조상들에게 물으러 간 것인가?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녀가 주님께 물어보러 간 것은 뭐 그녀가 기도하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 보시면 주님께서 직접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러자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서 있으며 두 부류의 백성이 너의 내부에서부터 분리되리라. 그런즉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해질 것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냐면 두 민족이라 그래요. 자, 두 아들이 나는데 거기서부터 두 민족이 돼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의 내부로부터 분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통합보다는 분리를 원하세요. 분리.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요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으세요. 주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그랄 왕이 있었는데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0장 3절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에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내가 데려온 그 여자로 인하여 그저 죽은 사람에 불과하도다. 이는 그녀가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라를 함부로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주신 거죠. 바로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요 직접 말씀하셨죠. 창세기 21장 1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년과 너희 여자 노예로 인하여 너희 목전에서 그 일이 통탄스럽게 되지 않게 하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녀의 음성이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셨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본문 말씀 돌아가시면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있으며 두 부류의 백성이 너희 내부로부터 분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인종의 통합이 아니라 언제나 분리를 원하십니다. 민족의 분리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펫을 봤을 때 주님께서는 가나안, 바로 이 함의 자손들이 다 셈과 야펫의 종들이 된다라고 예언을 해주세요.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세요. 이에 그가 말하기를 가나안이 저주를 받기를 바라노라.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리라 하셨더라. 이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셈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펫을 확장시키더니 그가 셈의 청맥들에서 거할 것이요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리라. 이것은 가나안의 조상, 가나안의 어떤 아버지죠. 함이 이 노아하고 동침을 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가 이제 깨어나서 함이 자기에게 한 행실 그걸 보고 이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이 저주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받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셈, 함, 야펫은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함이 아닌 그 아들에게 저주가 내려가는데 그게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셈족, 야펫 쪽의 모든 종이 바로 그 함족, 가나안 족속들이 다 종이 돼요. 이 함족이 누구냐?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은요, 지금도 역시 미국에서 섞여 살지만 그들은 가장 천한 일들을 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셈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셈 민족, 우리가 셈의 민족이거든요. 그 민족보다도 다 그 밑에서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민족을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두 부류의 백성이 너희 내부로부터 분리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리브카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바로 그 아이 중에서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말씀하세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 참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 동생이 형을 섬기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에는요. 카인과 아벨,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아브라함 이렇게 봤을 때 다 둘째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이나 다윗이나 솔로몬들은요. 아예 막내가 택함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왜 장자로 태어난 형이 동생을 섬겨야만 할까요? 이것은요. 신약의 그 교리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형이 동생을 섬기느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관계인데 야곱이 잘나서 그런가? 아니면 야곱이 뭔가 아주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해서 그런가? 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리베카 또한 한 사람을 통하여 임신하였으니 바로 우리 조상 이삭을 통해서라. 이는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한 것이 없는데도, 자 보세요. 자식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바로 그들이 야곱이나 에서가 결코 어떤 선한 일도 행한 것이 없는데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거냐?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에 의하여 서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 그녀에게 이같이 말이 주어졌으니 그 형은 그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택하심에 있어서 어떤 그들의 행위가 좋아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시는 분,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분명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좀 뭔가 좀 깨름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셨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뭔가 더 많이 행위로서
자, 성품도 좋아지고 그래서 누가 봐도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아주 볼품없지만 죄인이지만 그들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을 택할 수가 있어요? 도리어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있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 약한 자, 천한 자, 어리석은 자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는지.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이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고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니라. 똑똑하고 유능한 자, 명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보셨을 때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롭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막강하지 아니하고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계속 보세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왜요?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뭔가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보고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어리석고 못나고 비천하고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이 뭔가 잘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이삭의 상속자가 된 것이 장자였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또 에서가 아버지인 이삭의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러한 택함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서가 바보였나요? 병든 자였나요? 아니에요. 그는요, 사냥도 잘했고요, 아주 용맹했어요. 도리어 야곱처럼 그냥 집에서 팥죽 쓰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품 면에서도요, 에서보다는 야곱이 얼마나 교활했는지 몰라요. 꾀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는데 그 볼품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거예요. 야곱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야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택한다 하는 것이 그를 구원해 줬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신 건 야곱을 강한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 꼭 구원으로의 선택, 그래서 예정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결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구원받는 것과 택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요, 구원이 아닌 그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너희를 임명하였느니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내게 하려 하며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만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2제자의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것이 결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구원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또 선택에 대한 다른 예를 보시죠.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 이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선택하시어 그대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정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도다. 이는 그대가 보고 들은 것에 관하여 그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선택했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복음의 사역자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 당신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정받아서 당신만 구원받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 보겠어요.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그런즉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르다는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택했다는 것은 그가 어떤 것들을 선택했느냐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 이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구원받고 마리아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극명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는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가 이제 자기의 처소로 떨어졌죠.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11명의 사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더 추가를 해서 12명의 사도를 되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한 명을 더 추천합니다. 그때 그 말씀인데요. 그런즉 그들이 기도하였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 이들 2명 중에 당신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보여주소서. 보세요. 여기서 이 2명 중에 누구를 선택했느냐. 택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은 그 둘 중에 한 명을 바로 빈자리 12번째의 제자로 선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거 구원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강력해졌다. 더 강력한 민족이 된다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섬기게 됩니다. 왜? 약한 민족이 강한 민족을 섬기니까. 창세기 27장 37절에 말이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어떻게 축복했냐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자꾸 이삭에게 와가지고 나도 복 좀 주세요 했을 때에 보라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웠으며 내가 그에게 그의 모든 형제들을 종들로 주었도다. 이게 뭐예요? 에서 너도 그의 야곱의 종이 될 거야. 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민족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말씀을 읽어야만 이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공부했는데 무엇을 공부했느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부르심과 선택에 대한 진리를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오늘 중요한 거를 배웠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선택하신 것, 그 예정하신 것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잘 나누어서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